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펴에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보증이시다. 말씀이 보증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있지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각종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미래를 보증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회사라는 큰 힘이 자신의 미래를 보증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시인 역시 자신의 삶의 보증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장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122절을 볼까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이 그러면 이 보증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르게 행할 때에도 정의와 공의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함정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이렇게 살면 되겠지, 나름의 공식을 가지고 살았어도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경험들을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힘이 아닌 다른 큰 힘이 자기의 삶을 보증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121절을 볼까요? 내가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싸우니, 이 사람이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보증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인간적이고 이것이 의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었고,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내가 악한 사람 편에 서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이 선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줄 알고 그 사람 편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정의롭게 산다고 해도, 내 힘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구나. 실제로 이런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22절, 123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 정의와 공의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여전히 있어요. 보통 대적이 아니라 박해하는 대적, 노골적으로 칼을 들고 공격해오는 대적들이 여전히 있었다. 그래서 그는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버티는데 그 언제까지 버틸까?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몹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보험금을 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회사에
이 보험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가 바라는 보험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인해서 이 모든 대적들, 이해할 수 없는 함정들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깨닫게 된 삶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내 삶의 보증이 된다. 하나님이 행하셔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커다란 고통스러운 일들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24절, 1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시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했을 때는 안 됐는데, 내가 행했을 때는 대적이 점점 더 많아질 뿐이었고, 그래서 박해를 당할 뿐이었고,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이 피곤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내가 이 피곤한 삶,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지만 내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위해서 활동하신다는 것,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1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24절, 126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말했던 그는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나는 주의 증거들을 갖게 된다. 주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나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왜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은혜 언약, 은혜로 주신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단순한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약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은요,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약인 것입니다.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요,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다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에겐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지키면 그 약속을 지킬 때 보장된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킬 때 누리게 되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계약을 무시하고, 즉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물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피곤해야 되고, 계속해서 고통에 허덕여야 되고, 눈물만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권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즉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한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이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그 나이가 들어서 체코로 선교 갔지만 그렇게 삶을 잘 감당하는 이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기저기서 자기가 다가가면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살려고 결국 가장 힘든 길을 기꺼이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역에, 그 삶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귀한 선교사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여기서 안 되면 이쪽에서 도움 받아야지. 이쪽에서 도움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저기서 도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여기 조금 여기 찔끔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보험 들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결론은 127절, 128절입니다. 그러므로가 두 번이나 등장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사랑을 미워합니다. 거짓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 이중적인 태도, 양다리 걸치는 태도는 내가 미워합니다. 멸시합니다. 그것들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는 도망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친다는 얘기는 바로 15번째 연에서도 나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복된 미래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왜 양다리 걸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만이 나의 삶의 보증이 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여정 모든 과정 속에서 누리고 그 증거들이 쌓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실 분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생명 주께인데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에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주겠다 라는 속임수들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아들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보증이 되신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이런 복된 삶이 평생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